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영상으로 말씀을 시청하시더라도 꼭 성경 본문을 먼저 읽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태주라는 목사가 한 개인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혀지고 이해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든지 이 본문이 말씀하는 중심 내용과 다르게 이해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 해드리는 역할을 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의 이 마블 시리즈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 마블 시리즈에 어벤져스 팀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선교팀에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누가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네 명은 바울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양육하고 건강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계획한 의도대로 선교가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부분에서 아주 솔직하게 선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한 것을 보고하는데 더 집중하고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에 이른 후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성령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 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지금 현재 터키와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지역으로 로마의 영토에 속해 있던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현재 터키 남서쪽 방향에 있던 그 아시아를 향해 나아가려고 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박해와 방해가 있어서 잘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서쪽으로 경로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세계 지도 옆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바로 터키 지역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루트로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좀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와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인지 혹은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 야곱에는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이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에게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고 초자연적인 현상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제비뽑기, 사람을 통하는 등 어떤 방법과 모습을 얽매이지 않으시고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그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서서 그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중이었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막히게 되는 일을 겪으면서 이 바울과 선교팀은 이상하게 여겼고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묻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길이 뻥뻥 뚫리고 막 열리게 도와주셔야 할 일인데 막히고 또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원주민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 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가운데 이 술과 마약에 정말 취한 사람에게 정말 목에 이 칼을 대고 협박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와, 이제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내 선교 사역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궁금해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앞 일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진로에 대한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공의 여부, 또 승패의 여부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궁금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사주팔자를 들여다보기까지 그런 열심을 아주 내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붙잡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선교팀이 겪고 있는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일이 왜 안 되는가? 혹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인가? 혹은 안 될 것인가? 라는 고민하는 것은 한 가지 단순한 의미를 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일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라는 물음이죠.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한 사업가가 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루고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언론을 통해 그의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났다고 가정해 보시죠. 그럼 그의 성공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 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사업가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신 것이 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되는 일,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어 부유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주로 생각하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통을 제가 완전히 아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하게 된 경우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방해를 받거나 박해를 통해 길이 막히게 되는 경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도 내 생각과는 다르게 방향이 바뀐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빙스턴도 본래는 중국 의료 선교사로 가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방향을 전환시킨 예이고요. 인도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였던 캐리도 본래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하였으나 인도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이 잘 되든지 아니 되든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는 모습과 방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좀 팁이 나오는데요. 먼저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명하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두 번째는요, 10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에서 이 인정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잘 살펴보면 확실히 추측하다, 결론을 내리다, 한 마음으로 종합하여, 다양한 자료를 추론하여 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개인적으로 환상을 본 것도 중요했지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고 종합한 결과 유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한 마음으로 추론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혼자 환상을 본 것 가지고 그냥 추진을 한다면 참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함께 상의하여 교회와 개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서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직접적인 동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려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인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도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 동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시라면 그 문을 닫아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어떤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던지 그것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누가가 가졌던 자세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 돌아볼 거야 하면서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유럽의 이 선교의 문을 여시는 계획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유럽 선교의 첫 성인 마게도냐로 또 빌립보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그 길로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다음날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갔다. 그곳은 마게도니아의 첫째 가는 도시로서 로마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 이들이 이틀 동안 움직인 거리가 약 240km가 됩니다. 정말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순풍이 불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마게도냐는 주전 146년 로마의 영토가 되었고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방이 되는 곳입니다. 며칠을 머물면서 보니까 이곳에는 유대인 회당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였을 때 구성이 되는데 이곳은 회당조차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녀의 이름은 루디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안식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익슴직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다. 그 자리에는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장수도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주님은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과 함께한 선교팀에게 참 감동적인 부분이 느껴지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말씀이지만 이 당시에 남녀 간의 경계는 참으로 심각했었습니다. 이 여성은 재산의 일부로 여겨졌고요. 외간 남자와의 접촉은 참 편하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팀은 그와 같은 두꺼운 유리벽을 깨고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을 텐데 이 이방의 벽을 넘고 나라의 벽을 넘고 성별의 벽을 넘어 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복음은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높은 자를 낮게 하시고 또 낮은 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셔서 높이 올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 또 학벌과 나이를 넘어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영국과 미국의 안에서 흑인 노예 해방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시작되었던 것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존재, 또 존중받아야 하는 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누구에게나 구원받을 만한 자 있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인도함을 받는 선교팀이 이 루디아를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말씀에서 보면 두아디아라는 곳에서 왔는데 그녀는 자색 옷감 장수라고 했습니다. 두아디라는 옷을 염색하는 염료가 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귀족과 왕족들의 색깔이었던 자색은 값이 참 비쌌는데요. 그런데 이 루디아는 유대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녀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이 유럽 선교의 시작이 순탄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루디아는 두아디아 옷감 공장의 마게도니아 대리점 경영인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 부유한 그녀를 통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녀의 집에서 모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녀의 집이 가정교회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게도냐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5절입니다.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갔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나눴던 말씀을 이 캠벨 몰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럽 애로의 이러한 침투에 대해 바울은 의식하고 있지 못했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그것을 의식하고 계셨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준비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금지와 또 제지를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또 반대로 허용하시고 또 독려하시고 격려하심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유럽이 제국주의를 통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유럽 열강을 통해서 역시 복음도 전해졌다는 것 아실 겁니다. 이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북아메리카, 또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까지 하나님은 생명의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 누가와 디모데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작은 순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작은 걸음이 한 가정을 변화시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유럽과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시작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작은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